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손뼉치며 율동하며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내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내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내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목 죽이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조용히 내려놓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도록, 또한 오늘 마더스데이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 주님 만나고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손길들 위해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고백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봉헌 찬송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송합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귀한 물질의 향유오팝을 주께 가져와 10의 1조를 드린 손길도 있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마음의 감동을 따라 주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 앞에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교회가 교회로서 운영되도록,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이 쓰여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축복송합니다. 주위에 앉은 분들을 축복하며 축복송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니.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두 공동체를 만들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가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족의 시작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
직후부터 가족을 구성하는 계획을 보이셨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혼인하여 이루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해주시면 가족이 확대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개인적으로 친밀한 공동체는 없죠. 여러분, 부부 사이는 몇 촌입니까? 무촌, 영촌,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은 몇 촌입니까? 1촌, 1촌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끼리, 그 형제 자매는 2촌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는 0촌과 1촌, 그리고 2촌이 모여있는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 이보다 가까운 촌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매우 특별하고 매우 친밀하고 매우 개인적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친밀한 공동체인 가족을 그냥 시작하라고, 그냥 되는 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족 공동체에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와 여러분과 저의 각 개인의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또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가족의 질서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벌써 이 말씀부터 감정이 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쭉 제가 읽습니다. 예, 잘 읽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각자를 비춰보면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을 이루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모습의 성경적인 개념에 일치하는 소중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우 아쉽게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시작된 이 사랑의 가족 공동체는 자녀가 출산됨으로 확대되고 따뜻하고 행복함을 경험하지만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해체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이죠. 오늘 본문은 소중한 가족 공동체가 가족 구성원의 죽음으로 인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몹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더스 데이, 오늘이 마더스 데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가족,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족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지 마음에 새기고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 나인성은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일까요? 예수님 고향 어디입니까? 나사렛.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나인성은 이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6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소수의 인구 구성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인이라는 성에 있는 이 청년과 이 과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성에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놓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은 매우 슬픈 장례죠. 이 세상의 장례가 다 슬프지만 유독 슬픈 장례인 이유는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가정이 필연적으로 해체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성했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의 죽음을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례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례 행렬을 상상해 본다면 그 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장례 행렬 곳곳에서 흐느껴 나오는 울음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기록된 원어, 헬라어, 그리스어의 의미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깊은 연민과 동정.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 매우 깊은 연민과 동정, 가슴이 아프고 아프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7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은 이미 겪었던 그 남편의 상실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는 것을 우리가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인가 한문 시간인가 모르겠지만 부모가 죽는 것은 천붕이라고 합니다. 천붕.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은 천붕이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죽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는 참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참혹하다. 척은 매우 슬프다. 척은 매우 슬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혹한 슬픔, 깊은 슬픔,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이 참혹하고 깊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평생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죠. 남편 잃었죠. 아들 잃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여인의 깊은 슬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믿기로 결심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죠. 예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나 한번 보자. 그런 냉담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번민으로 괴로워하는지 우리 주님 예수님 모르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그 참척의 상황에 놓여 있는, 참척의 아픔에 있는 그 과부를 그냥 위로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깊은 연민과 동정으로 위로하시고 울지 말라, 이 말씀에는 굉장한 울림이 있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로 가족의 죽음 또는 다른 일로 매우 힘들어할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상실한 마음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울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아플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지만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울음이 나올 때 예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울지 말라. 오늘이 마더스 데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굉장히 많은 사랑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프로그램, 병영 프로그램 중에 우정의 무대 맞습니까? 그거 있었잖아요. 이상용 씨가 가셔가지고 무대 뒤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나옵니다. 이 음성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오세요. 이러면 군인들이 쫙 나오잖아요. 어머니는 뒤에 있고. 그러면 군인들은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저분이 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그리고 진짜 어머니를 만난 그 한 장병은 그렇게 울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힘든 훈련을 지키고 병사들을 세워놓고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부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장병들이 우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존재고 생명을 주신 존재고, 그것이 어머니의 날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에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로하신 후에 그 행렬 중간에 있는 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젊은 나이에 죽었던 그 청년, 그 어머니의 유일한 가족 구성원이었던 그 청년, 그 청년이 죽음으로써 그 여인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버렸는데 그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을 볼 수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이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언젠가는 죽음으로 인해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 해체의 과정 하나하나가 매우 힘들고 아프다는 것이죠. 가족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줍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거 있잖아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딸아 죽고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따라가고, 이 가족에 대한 상실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상실, 남편도 있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었을 때 그 깊은 상처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깊이 동정하시며 공감하시며,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있을 때, 어려운 거 있을 때 혼자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난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주관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우 소중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순간, 행복한 순간, 달콤한 인생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없잖아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족 해체가 영원한 이별이 아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경에서 제시하는 진리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온 가족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생명을 마무리하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어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비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도 있고 믿는 사람의 장례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건 그렇지 않는 장례식이건 공통점은 슬픈 거죠. 그 상실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처럼 청년이 죽었을 때, 이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청년의 친구들이, 젊디 젊은 청년들이 와서 그 청년의 죽음을 슬퍼할 때 그 장례식장은 울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또 하나의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서의 또 다른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 천국에서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망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비기독교인의 장례식과 다르게 소망이 점점이 묻어 있습니다. 슬프죠. 울음 중간중간에 소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픔, 근심, 상실을 깊이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우리를 덮으시고 죽음의 상실에서 주저앉아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족의 해체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상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지만 또한 동시에 가족의 해체를 죽음을 통해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슬픔, 상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날을 맞아 우리가 어머니에게 대해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니의 날에 아들 병혁 형제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또 한 분의 어머니, 우리 박미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병혁 형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박미숙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니의 날에 가슴 아파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박미숙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 병혁 형제가 심장이 아파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손길,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한숨 속에서 아파할 때도 있지만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납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귀한 희생으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몽고메리 한인침례교회의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귀하고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